찾아가면 얼마를 줄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을 뭐 만나라든지 뭘 하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있다고요. 근데 마귀는 얼버무려요. 거짓말이거든. 거짓말할 때 왜 정확하게 얘기 못하잖아. 얼버무리잖아. 그쵸? 그러니까 마귀가 거짓말할 때 얼버무리거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그 돈응답 있잖아요. 난 들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네. 그렇다면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세요. 그러니까 100% 제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열에 한 명은 맞을 테니까 제가 다 틀렸다고 할 수 없잖아요. 확인을 하라고. 일단은 이런 거 있잖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때는 구체적인 걸 구하는 거야.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언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일들을 일단 열어서 그것이 맞다면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에게 이 말을 듣게 해주세요. 이것이 맞다면 내가 올해까지 이 금액 채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방법이 맞다면 내가 올해 안에 얼마 받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날짜 지목, 구체적인 사람과 방법 지목, 그리고 여기까지 응답 안 됐을 때 아닌 걸로 알겠다. 이게 확실한 어떤 결단.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방법을 열어서 분별해서 컷해 나가시면 돼.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되잖아. 아닌 거야. 쿨하게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쿨해야 돼요. 아니라고 응답 받잖아요. 긴가민가 저거 버려. 아닌 거야. 왜 제가 쿨하게 부인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성격이 단호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성격이 대쪽 같아서 한 번 내가 말하면 지키는 애구나. 그리고 얘는 아니라고 할 때는 정말로 그만두는 애구나. 근데 이렇게 단호한 사람, 신실한 사람, 결단력 있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맞게끔 이끌고 가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런 기도 했거든요. 하나님 올해까지 교인 수 15명 안 채우면 저는 교회 안 합니다. 올해 말까지 등록 교인 30명 아니면 저는 교회 접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항상 저는 단호하고요. 그 행동을 그냥 해버려요, 저는.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거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 모든 걸 아니네 하고 관둬버려요. 내가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즉각적인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응답이 빨리 옵니다. 다시 팁을 알려줄게. 내가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저같이 조금 더 확실한 기도 응답을 원하시는 분 있잖아요. 한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무조건 지키는 거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빨리 좀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결단을 했어.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 100%를 좀 지키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은 시키면 하는 애. 쟤는 말하면 하는 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얘는 할 거니까. 네. 그리고 그냥 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 제가 했던 방법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잖아. 바로 관둬요. 뒤에 안 돌아보거든. 그러니까 너무 칼 같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얘는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주기만 하면 얘는 지키는 애. 얘는 뭐든지 하는 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저한테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난 안 하거든. 다 접어버리거든. 뭐 없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얘는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명확하게, 정확하게만 얘기해 주면 얘는 반드시 그걸 하니까. 언제나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약속 잘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우유부단하십니다. 그렇죠? 네, 우유부단해요. 하나님 11조 할게요. 이래놓고 11조 안 해.
하나님 응답받으면 할게요 해놓고 안 해. 하나님 사역 이렇게 하면 할게요 해놓고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말을 잘 번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놀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좀 기도한 것을 쉽게 어기는 걸 많이 보고 제가 좀 충격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저렇게 쉽게 번복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을 좀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가까이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저보다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하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 절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농담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무조건 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저도 죄가 있고 좀 불순종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시키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 시키실까요? 뭐 쉬운 거 시키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물질 훈련 안 된 사람이고 그냥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 네,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짠돌이다. 이 길 못 가. 하나님이 돈 훈련 엄청 시켜요. 왜? 우리 우상이 돈이거든. 그건 인정하시죠? 우리 우상이 돈이야. 돈이 우리가 제일 약해. 건강, 돈, 이게 제일 약하기 때문에 짠돌이다, 돈 쓰기 아까워한다, 이러면 좀 힘들어. 거의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이 돈 훈련 엄청 시켜. 전도도 돈 들고, 사람 품는 것도 돈 들고, 사랑하는 거 돈 들고, 사역하는 거 다 돈이야. 사역하려고 하면요, 마음만 있으면 저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신학교 가려니까 등록금 필요해. 교회 개척하니까 임대료 필요해. 다 돈이더라고. 결국 내가 돈을 내지 않으면 사역도 못 하던데. 등록금, 교회, 건물 다 돈이잖아요. 내가 벌어들인 전 재산을 바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던데. 그러면은 단위가 수백, 수천을 써야 되는데, 뭐 수억 있으면 수억을 써야 되는데, 그 짠돌이가 그걸 어떻게 이제 하겠습니까? 10,000원, 20,000원 벌벌거리고 10만, 20만 벌벌거리면 사실 이거 못해요. 뭐 믿음의 분량만큼 시키시겠지만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그 우상을 내려놓는 걸 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우상은 돈입니다. 돈, 뭐 건강, 행복 다 있겠지만 우리가 뭐 사랑, 관계 이런 거 다 우상이잖아요. 하나하나씩 다 제거를 해 가시는데 우리 모두가 공통적인 거 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돈 훈련 안 된 사람은 뭐 음성 듣기 어려웠겠죠. 10분의 1도 못 바치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 90%, 100% 원하세요. 물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도 있고 초신자에게는 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하나님을 뭐 음성을 듣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과 계시를 듣고 순종을 하고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다 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날마다 기적을 보고 싶은 사람은 마음에 우상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 우상은 반드시 사람, 돈, 내 행복일 것이다. 근데 공통적인 우상은 돈일 것이다. 그래서 짠돌이는 이 길 못 간다. 돈 아까워하면 이 길 못 간다. 11조조차 못하면 꿈도 꾸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돈 아까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짠돌이이신 분들 잘 생각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돈 요구 안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 소유를 바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만나보면 아십니다. 제 말이 진실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재물을 바치길 원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써 있잖아. 부자 청년에게 이 모든 돈을 내려놓고 자기를 따르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 그래서 제가 참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입이 진실을 말하다 보니까
자꾸 힘드네, 어렵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분별을 하려면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나님께 뭘 하겠다 하면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게 철저히 어떤 순종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내가 만약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물질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그냥 기다려 주시겠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품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훈련시키시겠죠. 근데 이제 이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듣고 뭐 분별에 관한 이제 이 이야기니까 그렇습니다. 분별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렵다는 거.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체험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나는 반드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 잘 지키는 사람, 우유부단하지 않는 사람,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반드시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영이 혼탁해져요. 그래서 안수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만약 분별하셔서 저도 아니라 생각하시면 이 채널 끊으셔야 되겠죠? 맞다고 생각하면 계속 구독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진리를 한번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성경을 보시고 누가 진실을 말하나 분별을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별하는 거 내 몫이다. 남이 분별해 줄 수 없다. 남을 지나치게 의존하다 보면 그 역시 사람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종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고,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은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만 바랄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분별을 할 때 구체적인 방법도 여러 가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1번, 2번, 3번, 4번, 10번 이렇게 구하시면서 하나하나 응답될 때 확신을 하시고, 응답이 하나하나 안 될 때 아니라고 분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성령의 음성을 사모 안 할 수는 없는데 분별의 문제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도 이 영적인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과 교제가 또 친밀하게 되는 건 사실이니까 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는 없겠고, 분별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수밖에 없겠죠. 최대한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성경을 더 많이 보고 성경의 진리를 찾아야겠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야 조금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끝까지 쌓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야겠고, 우리가 이 길을 잘 가야 돼요. 분별하시면서 이제까지 좀 실패 경험이 있더라도 좌절하거나 넘어지시지 말고 새로 일어나면 됩니다. 잘 배우시고, 오늘 저의 말이 맞다 싶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요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시청을 좀 하시면서 글쎄 저는 제가 성경 안에 있는 얘기만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 안에서 그런 말씀들을 좀 취하시고 버릴 거는 버리고 성경에 있는 것은 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